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새해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늘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찬양대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받아주심으로 이 예배가 더욱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4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거룩한 영적 습관을 심어가는 복된 새해.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주일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텃밭에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유황 심을 거라면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심을 때 가장 귀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회복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요. 처음 출발할 때 보면 월세방에서 단칸방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장도 다 안정적이고요.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가정들을 한 분 한 분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화목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 속에서 지혜롭게 참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하나님 저는 축복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의 좋은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릴 때 형성된 그 작은 습관이 그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관리 경영 전문가였던 수춘이라는 사람이 습관과 운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체적인 습관은 개인의 행동 방식을 좌우하고 일상생활을 좌우한다. 심리적인 습관은 개인의 사고 방식을 좌우하고 인간관계를 결정한다. 따라서 인간의 운명은 습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체적인 습관이라 하는 것은요, 어떤 자기의 행동을 얘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무거운 가방을 계속 메고 다니면요, 어깨가 이렇게 비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보게 되면 어깨만 비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척추에 문제가 와서 척추 측만증이라는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화되면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나 삶의 패턴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심리적인 습관이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 되면 사사건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말하기 쉬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과 그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풀어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습관은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인간관계를 갖다가 형성짓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영적 습관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임재하는 축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점점점 우리를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깊이 임한다는 걸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 갈수록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나쁜 신앙의 습관을 가졌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랐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졌던 사무엘을 축복하십니다.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저주해버립니다. 생사하복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한 사람을 축복하면요, 막을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찍혀가지고 저주를 당하면 그 저주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좋은 영적 습관들을 심고 거두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된 예배의 습관을 만들어가자.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끝부분을 반영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해서 내 생각이 옳다는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 선지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의 시작을 엘가나의 부인 한나 집안과 엘리 제사장 집안을 서로 비교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소개할 때 그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행실이 나쁘다는 말은요, 예전 성경에는 불량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대로 보면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사악한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 뭐라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벨리알을 사탄과 같은 존재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탄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
이 말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을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했다. 또는 어릴 때부터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지 못했다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와서 제사를 지낼 때요, 이런 문제를 또 일으켰다고 합니다.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이 고기를 삶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전에 갈구리로 가져와서 먼저 건져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7장 31절부터 33절에 보게 되면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든 절차를 다 생략하고 자기 마음대로 건져 먹었다. 먹는 것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15, 16절을 보면요, 이들의 나쁜 습관이 발전해 갑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달라고 우기고 그 고기를 가져가서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기 마지막 시대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나마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면서 그 예배를 방해하고요, 그 백성들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삭담에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습관을 배우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 그 예배를 어지럽히고 방해하는 것이 큰 죄가 될까요? 그것은 예배를 무시하는 못된 습관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한번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나쁩니다. 이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만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판단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몸으로 보여지면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모습은 엘리의 두 아들들에 비해서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좋은 습관과 믿음을 훈련으로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예배의 좋은 습관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자랐는가 하면 반면에 사무엘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황폐해진 곳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에 왔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축복하셨던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아사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그런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아사 왕이 적극적으로 종교 개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역대하 14장 1절 보면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역대하 14장 5, 6절을 보면은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였더라.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들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바로 세우면서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시대는요, 평안했고요.
외부의 적들이 침범해 왔을 때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시고요. 하나님이 전능 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좋은 예배의 습관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안내를 하잖아요. 안내를 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교회 오시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차 한잔 하시고 예배 전에 올라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은 15분 전에 오시고요, 어떤 분은 예배가 땡 11시 종치면 바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뒤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많이 배웁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될 건데. 네. 어떤 습관에 묶여있는 반항적인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큰 소리 치기를 자기 혼자서 충분히 사막을 횡단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친 겁니다. 어른 개들이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 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는 반항적이고 고집불통입니다. 고집불통은 한다 안 한다? 한다. 예. 아니나 다를까 떠난 지 3일 만에 사막 횡단을 떠났던 강아지가 비명 횡사하다 돼서 특보가 보도된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물도 충분했고 식량도 충분했는데 고작 3일 만에 죽다니 무슨 개변인가. 그래서 면밀히 조사해본 결과 오줌을 참다가 오줌보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니 사막에서 아무데나 볼일 보면 되지. 예.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강아지는 늘 나무나 전봇대에 한쪽 다리를 들고 볼일을 봤던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막은 아무리 가도 나무나 전봇대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습관 때문에 결국 오줌을 참다가 오줌보가 터져서 죽었다, 이런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웃자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습관이 그만큼 무섭기도 하면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영적 습관을 가지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되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와도 빨리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신앙의 습관이 없으면 내 신앙은 내 감정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좋은 신앙인들은요, 좋은 신앙의 습관들이 쌓여서 뭐라고요? 좋은 신앙인들은 좋은 신앙의 습관이 쌓여서 믿음이 형성될 때 좋은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습관이 점점 심각하게 변해갑니다. 2장 22절을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악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이제는 하나님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여자들을 농락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 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습관은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고요, 나쁜 습관은 나쁜 쪽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 소도둑 된다. 나쁜 습관이 발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을 이렇게 부릅니다. 습관은 관성의 법칙이다. 너무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관성의 법칙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떤 힘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 힘이 가해졌을 때 마찰력이 없다고 하면 그 힘은 계속해서 그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계속 진행되는 힘을 갖다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든 없든 기도하는 사람은 늘 그 기도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슬럼프 안 빠집니다. 어려움이 있어도요 충분히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큰 일을 가지고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틈을 노리고 있다가 사소한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의 섭섭한 그 행동,
이런 사소한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기도로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인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가 없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소개해드리면요, 옛날부터 우리 집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었잖아요. 딴 교회 갔을 때 새벽기도를 5시 반에 하는 겁니다. 그 전에 5시 반까지 가면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싶어서 30분 당겨서 5시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를 좀 해서 이제 기도했다 좀 싶으니까 이제 불 켜고 또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0분을 더 앞당겼습니다. 4시 반. 기도회로 교회를 갔는데요, 이 습관 가지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목사님이 10시까지 교회 오면 된다 했는데요, 저는 9시까지 나갔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랬더니 처음에 교회 갔더니 6개월 동안 정신이 멍한 거예요. 아침에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내 안에 거룩한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나의 육신의 본능을 물리치고 좋은 습관 가지는 것이 이렇게 힘드는구나,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좋은 습관이 훈련이 돼가지고요, 피곤할 때 외에는 제가 대부분 그 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살게 되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첫 번째로 깨웠습니다. 좋았는데 이제는 다른 집사님 부부가 저보다 30분 빨리 오셔가지고 새벽을 깨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다가 그분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직장 갔다 왔다가 저녁에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딱 들어 누우면은 주무시기 딱 좋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다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 육신적인 생각을 부인하고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오다 보면 매번 와서 매번 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참석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물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도록 부모님이 가르쳐야 되고,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좋은 습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바른 물질관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습관들은요, 전부 나의 육신적인 생각을 뛰어넘고 극복을 할 때 주어지는 좋은 영적인 축복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점점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좋지 못한 신앙 습관 때문에 다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일 늦게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의 아버지, 제사장의 아버지 엘리입니다. 25절에 보면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판단을 하시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번제하면 누가 그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이미 그 아들들은 장성해서 아버지의 영역 밖으로 나가버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더라.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께 드려지는 예배를 피하면서 범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게 되면요, 중반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부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희망은 참된 예배자에게 있다.
사무엘상 구절을 잘 보게 되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1장을 보게 되면 한나의 한 맺힌 눈물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얘기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한나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감들이 없었습니다. 마치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아무 희망이 없는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서 대신 그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삼손 이후로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가 끝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도 보면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삼손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삼손은요, 성장하자마자 여자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도 여자 문제로 인해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절망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삼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나 예배나 그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답답한 그 마음을 한나를 대신해서 대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한 맺힌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드려진 그 사매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요 앞에서 섬겼더라. 단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부터 사무엘상까지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은 나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좋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뻤다. 사무엘서 2장 19절을 보면 매년 그 부모가 올라와서 그 아들들과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불쌍한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바로 18절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사무엘이 섬겼더라. 이 두 구조로 사무엘서 1장부터 3장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의도성이 뭐냐? 제사장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희망을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니까 이 나라의 희망이요, 하나님이 희망이 점점 자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되느냐 아니면 사무엘이 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좋은 습관을 가졌다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새벽기도 마치고 오면 이제 기도 좀 오래 하다 보면 집에 오면 애들 일어납니다. 피곤하지만 같이 성경을 이제 읽어주는 작업을 몇 년간 쭉 했습니다. 어리잖아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고 그 이제 중학교 몇 학년 올라가는데 어릴 때부터 그거 했어요. 제가 어린 애들을 경주에 와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성경부터 읽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푸시도 하고 다 확인하고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렵잖아요.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강요하면요, 애들이 나중에 신앙에 대한 엔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넘어갔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요, 집에 갔어요. 자고 있는 애들 머리에 안수기들을 꾸준하게 있습니다. 안수기들을. 그러니까 애들이 자다가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애들이 아멘 하고 다시 자더라고요. 집에 중요한 안건들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의논하고요, 그 문제 놓고 같이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것들을 애들이 체험하면서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애들이 먼저 와서 아빠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 시험이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빠 기도해줘 하면서 머리를 다 이렇게 저한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 싸웠다가도 시험 치는 날은 아빠한테 다 이렇게 머리에 안수받고 이렇게 학교하고. 예. 애들이 좋은 믿음의 습관이 생겼는데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가르쳐주고 싶고 그들의 몸에 심어주는 것도 정말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이 한 가지를 우리 애들이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습관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잘못된 습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세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이 신앙도 배우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갖다가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온청을 받는지라. 하나님의 희망이 점점 자라고 점점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믿음이 팍 성장하고요, 갑자기 변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의 습관이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우고 훈련받았듯이 신앙생활은 하나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만들어진다는 거. 그런 말을 다 아시잖아요. 좋은 신앙인도 원래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으로 훈련되어질 때 좋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 기도를 통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훈련, 자신의 용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어질 때 그 애들이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멀리서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보고 배운다는 말씀해드렸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 나의 선배, 주변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만일에 내 주위에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진 선배들이나 믿음의 사람이 많다면 나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 우리 교회 권산인 장로님부터 직분자가 되신 분들은요, 이미 신앙의 선배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식 못하지만 우리 후배들은 선배들의 신앙 습관이나 믿음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을 자세히 보면요, 본다는 말이 얼마나 많으냐. 맛을 본다, 경험해 본다, 알아본다, 다 본다고 얘기합니다. 보고 보고 배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신앙인이면 내 자녀들도 그렇게 자랄 확률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학생들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반발적이고요. 어떤 틀에 끼워 넣으면 그 자체를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요즘 애들은 아예 그냥 불가능하죠. 저는 훈련이라도 받았는데. 근데 선배님들이 워낙 자기 희생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 리더가 되었을 때는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 때 신앙이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은요, 어릴 때부터 하면 더 좋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기도하는 좋은 습관, 예배드리는 좋은 습관,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습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신앙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서 심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두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잘못된 습관으로 자란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볼 때 하나님은 희망을 잃어버렸다. 반면에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희망을 가졌다. 사무엘이 점점 자랄 때 하나님 또 희망이 점점 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어디서 판단했을까요? 판단의 기준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것인지 아니면 무시할 것인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자 할 때 그 말 듣고 내가 너무 기뻐했다.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할 만한 열매들을 더 많이 허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귀한 것을 심고 귀한 열매를 얻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이 더 많아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아버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심고 좋은 믿음의 습관을 하나님께 심어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기회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고 그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